은혜로운 어머님이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성불하겠다는 마음으로 람림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람림 법문은 들어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왜 람림을 배워야 합니까? 이에 대한 조금 배웠습니다. 요약하면 람림 배우면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람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하니까 수행을 목적으로서 람림 배운 거예요. 람림 배우면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생에 선도 정도 원하면 하사도를 배우면 가능한 거예요. 페탈 정도 바라면 중사도를 배우면 가능한 거예요. 오만 성취 깨달음을 원하면 상사도를 배우면 오만 성취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람림 배우면 람림의 특징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거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와 예시,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람림 개성 중에 세계의 모든 학자의 정수리 장식, 명성이 깃발을 중생들에게 비추시는 영수보살과 무착보살로부터 차례대로 고귀하게 전송된 보리도의 차제는 이거는 주어입니다. 주어. 한국말로 현대말로 하면 이건 주어예요. 람림입니다. 람림. 요약하면 이 람림은 라는 거예요. 중생이 희망을 남김없이 채워주기 때문에 보배로운 요유법이 왕이다. 보배로운 요유법이 왕이다. 이 지구상에 보배로운 요유법이라고 법맥이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다. 아주 수준 높은 법이다. 아주 뛰어난 근기에 많은 법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에서는 어제 술 마시고 자는데 무슨 꿈에서 본전을 배워서 무슨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땅 파서 무슨 가르침이 나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람림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꿈에서 나타난 그런 법도 아니에요. 땅 파서 나오는 그런 법도 아니에요. 중생이 희망을 남김없이 채워준다. 아까 말씀드리는 그거입니다. 중생의 희망을 뭡니까? 중생의 희망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입니다. 어떠한 우리 희망이 있으면 그것이 람림을 배우면 가능한다. 우리 목적과 지금 배우고 있는 방법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배울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부처님께서 어느 그 지역에 이동하실 때 길가에 어떤 사람이 엄청 고생해서 뭐 좀 돌에 뭐가 좀 새기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물어봐서 이거 이렇게 고생해서 뭐 하냐 하니까 완성되면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웃었어요. 그런 노력이 헛된 노력이에요. 우리는 이번 생에 성불 못하면 해달 못하면 다음 생에 선도를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가면 해탈도 필요한 거예요. 깨달음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요의주라고 하잖아요. 법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람림은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법회와 같아. 그래서 법회로운 요의법의 왕이다. 고귀한 수천이 경리 강물이 모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훌륭하게 설한 바다이기도 하네. 모든 강들이 결국 바다에 모이잖아요. 모든 가르침, 경과, 논소, 모든 가르침, 예를 들어서 삼장에 속하는 모든 것, 견해에 대한, 방편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이 있으면 그 모두 람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람림은 가르침이 바다라고 합니다. 가르침이 바다. 여기까지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하고 모든 가르침이 요의법으로 드러나고 승자의 의도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큰 악행이 나락에서도 보호하네.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서 곧 바로 하사도를 시작할까 했는데 한번 배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람림에 대한 네 가지 위대함이 있습니다. 네 가지 위대함. 네 가지 위대함은 뭐냐면 모든 가르침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함, 모든 가르침이 요의법으로 드러남, 그리고 승자의 의도를 쉽게 얻을 수 있음, 그리고 큰 악행이 나락에서 보함. 이런 네 가지 위대함이 람림에 있습니다. 람림의 특징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하다. 모든 가르침이 모순되지 않게 이해함. 이 문장에 대한 의미가 세 가지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 모순되지 않다. 그것을 이해함. 세 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르침을 모순되지 않게 이해하다. 이 문장 속에 모든 가르침 1. 모순되지 않다 2. 그것을 이해함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거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 중에 현교도 있고 밀교도 있고 소승 가르침도 있고 대승 가르침도 있고 크게 하면 안에서 분석하면 R을 존재한다고 말씀도 있고 R을 존재하지 않다고 말씀도 있고 유아 이 말씀도 있고 무아의 말씀도 있고 유자성의 말씀도 있고 무자성의 말씀도 있어요. 첫째 법륜, 중간 법륜, 셋째 법륜, 마지막 법륜이나 셋째 법륜이라고 삼전 법륜이라고 세 가지 법륜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모두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전 법륜에 따라서 소승학과의 견해가 생겼어요. 중간 법륜에 따라서 중간학의 견해를 생겼어요. 셋째 법륜에 따라서 유시학의 견해를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 4대 학파가 생기는 거예요. 4대 학파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두 다 부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안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제일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부모를 죽여야 한다.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장군과 신하들 전부 다 죽이면 당신이 아라한이 된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는 업고 번뇌예요. 밑에 장군까지 싹 다 죽이라는 의미는 업고 번뇌를 비롯한 12용기예요. 12용기 전부 다 소멸시키면 아라한이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유아를 말씀하셨고 어떤 제자에게 무아를 말씀하셨어요.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뭐 거짓말이다라고 될 수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다양하게 설한 것은 부처님이 허물이 아니고 부처님이 위대한 행위예요. 아디샤 스승 티베트에 오실 그 당시에 티베트에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가르침이 모순되지 않게 이해하는 그런 특징이 가지는 것이 없었어요. 현교에 따르는 분들이, 현교 배우는 분들이 밀교에 비판하고 밀교 배우는 분들이 현교에 대한 아주 낮은 법이라고 무시하고 율장을 배우고 계를 가지는 분들이 밀교에 대한 비판하고 밀교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수행하는 분이 드물고 잘못 가르치는 분이 티벳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인도에서 샀던 법을 가지고 티벳에서 온 그런 분들도 아주 많았어요. 금을 집착해서 티벳 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꼭 라므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하나만 배우고 단편적인 하나를 가지고 전하면 성불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깬찌기는 꾼두가 가능한 위험하니 하나의 원인으로서 완벽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 어디에도 없다. 사과 하나 심어도 여러 가지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의 조건을 모아서 풍부한 열매를 생겨야지 조건이 모이지 못하면 풍부한 결과가 생기지 못하는 것이 그거 법성이에요. 법성. 특히 깨달음을 하는 것이 하나의 법을 배워서 모두 다 성취된다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가르침을 배우려면 모든 부처님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배우거나 간접적으로 배워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가르침이 부처님 말씀 8만 대장경 전부 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려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이 더욱더 어렵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간접적으로 배울 수는 있어요. 그걸 라므림 배우면 가능합니다. 모든 내용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부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마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제자의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예시는 환자와 의사의 예시로서 설명합니다. 환자들이 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약을 줄 때 환자의 몸 상태를 보지 않고 내가 가지는 약 중에 최고의 약이다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환자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 몸의 상태를 보고 약 주고 치료 방법을 해야 하는 거예요. 티베트에 열이 크게 발생할 때 고기를 먹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 고기나 기름지가 먹지 않아서 좀 오래되면 또 티베트에서 알려진 풍병이라고 병이 나옵니다. 풍병이 좀 더 이렇게 심해지고 열이 좀 사라지면
그 의사가 기름지나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한 분 입에서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말이 두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 갑자기 보면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모순이 있지만 환자의 몸에 따라서 보면 이 두 가지 모순 아니에요. 몸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 환자가 병을 나아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부처님 말씀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모순되는 것이 하나도 없이 한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이다. 모순되지 않게 이해함이라고 했잖아요. 모순되지 않다는 의미는 그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여러 가지들이 한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하면 필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제가 성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임을 알아야 됩니다. 남에 대한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성불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부처님 말씀 중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성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특징들도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땜바탐제 주실 남기 켈샤와 나일라마. 이 요약한 말씀이에요. 이에 대한 예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사위 방향 4개 있잖아요. 4개. 주사위를 던질 때에 방향 4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동서남북의 방향 몇 개 남아있고 몇 개만 가는 것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명상하거나 실천하거나 뭐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할 때 팔만대장경의 핵심적 내용을 완벽하게 행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후 명상할 때나 절할 때나 뭐 등등 무엇을 할 때 완벽하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실천해야 한다. 평생 하든 1년 하든 하루 하든 1시간 하든 5분 하든 그 안에 완벽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남림 배우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사각형 방석 있잖아요. 사각형 방석을 이렇게 손에 잡아서 당길 때 그 사각형 전체에 들어온다. 몇 개 남아서 몇 개만 온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명상할 때 4개 모든 의미를 갖춰야 한다. 그 4개 의미는 뭐냐면 삼사도의 핵심인 가르침과 밀교 4개, 삼학과 밀교 이렇게 해서 4개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대함이 있잖아요. 위대함은 람림의 특징이에요. 모든 가르침이 모순되지 않은 것이 부처님 경에 있어요. 이 정도 하고 모든 가르침이 요의법으로 드러난 위대함이라고 드러나게 하는 위대함 이에 대한 3가지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하나예요. 요의법 2개. 세 번째 그의 위대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 말씀과 인도 날랜다 큰 스승의 말씀들이 경론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요의법이다. 배우는 법, 실천하는 법 이렇게 따로 분리시키잖아요. 그러면 해달고 깨달음을 하는 것이 없어요. 왜 배워요?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법맥라고 부처님 경론에서 별도로 뽑아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범액 주시는 분이 스승잖아요. 스승. 이 지구상에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훌륭한 스승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제일 스승한, 제일 위대한, 제일 훌륭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일체지를 가지시고 중생에 대한 자비심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왜 성불하는 과정에서 설법하시지? 성불하는 과정과 아무 무관하는 법을 설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만대장경과 인도의 논서들이 성불하는 과정에 꼭 필요하는, 배워야 하는 전제예요. 성불하기 위해서 가르침이니까 그거는 요유법이에요. 그것도 아까 첫 번째 위대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이 성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범액이라고 따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과 인도 큰 스승이 논서 그것 자체가 최고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스승이신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늘 말씀하십니다. 티베트에서 승려들이 공부 조금 하고 일반 사람들이 공부 안 해요.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불단에 모시고 밑에 공양 올리고 그 정도예요. 공양이 대상 정도. 공부의 대상 아니고 공양의 대상 정도예요. 그리고 동네 집마다 스님들이 초대해서 기도합니다. 티베트 풍습에 스님들이 뭐 수십 명, 100명 초대해서 부처님 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기도의식 정도예요. 해달 위해서 아니고 부처님 말씀은 그만큼 존경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내가 성불하는 과정에서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가 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왜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액이라고 따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람림 배우면 그런 문제 없어요. 경전, 논서 모두 나에 대한 성불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고 꼭 배워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범액이에요. 요유법이에요. 배울 때쯤에 필요하고 수행할 때 그와 무관한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 굉장히, 제종가밖에서 이에 대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말씀에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애가 된다. 부처님 가르침을 쇠퇴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원인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먼저 해요. 예를 들어서 법당에서 공부할 때 책이 바로 바닥에 두잖아요. 마음의 존경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앞에 책을 두고 그 위에 오버 가잖아요. 그 굉장히 잘못이에요. 법을 소멸하는 업 지워요. 법을 소멸하는 업이 지우면 그거 쉽게 소멸 못해요. 오역죄보다 더 무거운 죄예요. 법을 소멸하면 방법 없잖아요. 다른 악업을 지우면 법을 실천해서 그걸 소멸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데, 법을 소멸해 버리면 그런 업이 소멸하는 방법 없어요. 굉장히 큰 악업이에요. 책이 머리 위에 모셔야 돼요. 부처님 신 그 의 중에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에요. 여기까지